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고 또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제가 10번째 강의, 11번째 강의를 17장부터 20장에 등장하는 심판 이야기를 2번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12번째 강의를 회복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록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했던 7년 대환란,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교환으로 대신을 하되,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강의 안에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이렇게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크게 4가지 환상 이야기로 구성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눴죠. 첫 번째 환상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환상 이야기는 재앙 이야기였어요. 4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17장부터 20장까지 심판 이야기,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번에 나누어서 함께 공부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 강의는 회복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장부터 20장까지의 심판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자,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 이야기예요. 그리고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에 대한 심판과 멸망 이야기고요.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 이야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두 짐승,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두 짐승은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당하는가? 그리고 용, 사단의 아주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용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가? 그리고 용을 추종했던 짐승의 표를 받은 배도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이것이 이제 심판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우리가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7장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 환상,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죠.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신부,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표현하는 것처럼 대조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 세력인 바벨론을 음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 환상에 대한 이야기 1절, 2절 읽어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찾아와서
음녀와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죠. 그것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물과 바다는 악한 세력이 활동하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녀가 큰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음녀의 정체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로 부르는 것과 대조하면서 바벨론을 음녀, 실제로 구약적 배경에서 가늠한 이스라엘을 표현을 할 때 음녀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영적 음행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바로 이렇게 바벨론을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음녀라는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바벨론 또는 당시의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음녀가 받을 죄악상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 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음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성령이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사로잡아서 광야로 이끌고 가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음녀에게 가해질 심판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는 것은 4절을 보면 이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붉음이라고 하는 이 색깔의 의미는 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용을 설명할 때 이 큰 붉은 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붉은 용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치, 교만, 왕적 권위 등을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자, 그 짐승을 보니까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으로는 부와 품위와 권위 및 극한 사치와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있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이 생의 자랑으로 구성된 세속주의, 이걸로 우리를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가증한 것, 음행의 각종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그 손에 든 금잔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영적 정체를 금잔으로 묘사하면서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이 금잔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음녀의 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은 결국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화려해 보이지만, 금잔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5절에 보면 이제 이 음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자, 이 음녀의 미혹의 방식이 오묘하고 은밀해서 쉽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스테리, 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이름이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바로 밝혀지고 있어요. 큰 바벨론, 제가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 정치적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음녀인 여인은 구약의 바벨론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띠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한편,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지향적이며 기복주의적인 우상숭배 신앙관을 갖게 하는데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음료로 표현되는 이 여인은 로마 또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의 로마는 순교의 피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음녀의 무정하고 잔인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에요. 자,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 7절, 8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이 짐승의 정체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러니까 하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뱀의 머리가 깨어질 때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에 떨어져 무정행에 갇혔던, 그리고 잠깐 풀려날 것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7머리에 대한 해석이에요. 9절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표현이. 자, 좀 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이렇게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에요. 당시에 7산은 로마로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로마가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과 부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리고 7산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과 7산과 그리고 7머리와 그리고 7왕은 같은 정체성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기 위해 출현하게 될 사단적 세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자, 알겠죠? 다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붉은빛 짐승이나 이 7머리나 7산이나 7왕이나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내가 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5 남편 5지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플러스 1입니다. 이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진짜 남편이냐? 그 다음 7번째. 이 7은 성경에서 언약의 수, 맹세의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진짜 남편으로 모시어드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5 플러스 1 플러스 1의 구조로 나와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이 저자가 같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와 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 7도 5 플러스 1 플러스 1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는데 아직 하나는 이루지 아니한 거예요. 반드시 잠깐 동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자, 그러니까 7왕에 대한 이런 표현은 사단의 세력들이 과거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여전히 활동할 텐데 종말과 관련된 최후의 사단적 활동은 일시적일 뿐 그 결국은 멸망인 사실을 묵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 7번째 왕, 그게 이제 그 왕,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째 왕과 8째 왕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 사단의 왕인 무적행의 용, 짐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요한이 여자와 짐승에 관한 비밀의 환상 내용을 기술하는 의도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가공스러운 짐승의 세력이 용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마지막 전쟁은 보나마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의 승리로 마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12절 13절에 나오는 10뿔에 대한 해석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의 10뿔 환상은 이것도 다 다니엘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적으로는 10왕을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세상 왕들의 막강한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권세가 짐승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10뿔을 가진다는 사실은 짐승이 온 땅의 왕들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교회는 영적으로 전쟁 상황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부단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 미혹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성도의 믿음의 정절과 소망의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린 양의 종말적인 승리가 예고되어져 있어요. 14절을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짐승이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할지라도 승리는 당연히 어린 양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후의 종말적 전쟁에 대한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또 이제 곧 배우게 될 백마탄자의 진영과 두 짐승의 진영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적행에 갇혔던 용이 석방돼 악의 세력을 부추겨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오는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전쟁들은 알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그러한 모든 전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 교회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말씀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 어린 양의 승리로 인하여 교회의 승리도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린 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야 한다.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향하여 응원을 열심히 펼치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7장의 마지막 음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란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 지배를 받는 온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멸망의 내용을 볼까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강도를 높여가며 여기 보니까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음녀를 죽이는 거예요?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는요, 열뿔과 짐승, 이 붉은 용, 악한 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속성상 이 사단들은요, 그 안에 이렇게 분쟁과 균열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끊임없이 분열될 것을 암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징벌하시기 위해 사단의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의 정체성은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지요.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짐승에 의하여 바벨론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8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7장 조금 어려웠죠. 근데 그 교환을 보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할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그 내용은
그가 그토록 의지하며 살아왔던 짐승, 사단에 의하여 결국 망하게 되는 그 환상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 놓은 내용을,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예요. 자, 1절 2절을 보면 천사에 의한 바벨론 멸망 선포가 나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저는요,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나갈 때 얼마나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시는 거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그 장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3절을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만국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 것이 주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계시록 14장 8절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들 또한 바벨론의 범죄에 가담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행을 일삼는 데 뜻을 같이 했고, 바벨론의 극한 사치와 허영을 통한 상인들의 치부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4절을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갈대아우르, 바벨론에 있던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자기 실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그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이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바벨론, 세상을 의지하여 짐승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우리를 이제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서둘러 빠져나와라.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심판의 당위성이 나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치료 불능의 단계죠. 바벨론의 죄가. 6절부터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바벨론이 행한 악행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고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여 돌려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바벨론의 죄의 항목은 교만과 사치로 집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애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볼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세상을 즐길 수 없고 더 이상 치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애가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먼저 땅의 왕들의 애가예요.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11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강의를 들으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땅의 상인들이 애곡하며 심히 애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이 탐하던 과실들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고 이상의 사치품과 화려한 고급 제품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향락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애곡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장과 관원들의 애가예요. 17절 하반절부터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이들의 애통하는 심정 또한 단순한 동정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깊이 연루된 관계 속에서 경제적 손실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애통해하면 안 돼요. 나에게서 바벨론의 것이 빠져나갈 때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질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세상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이게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애통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 성도들의 반전의 기쁨이 나오죠. 이게 성도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확증하는 상징적인 환상이 이제 21절부터 등장을 해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행위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이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짐으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징을 통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 속에 그곳이 얼마나 비참한 장소가 되는가.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상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각종 기술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경제의 몰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그쳐진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등불이 더 이상 비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도시가 황폐해진다는 말이죠. 신랑 신부의 혼인 예식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상인들이 치부하면서 스스로를 왕족들로 여기는 가운데 교만해짐으로 패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인 거예요. 선지자들과 선구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바벨론의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알고 보니까 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시종일관 충성과 믿음과 정절을 지켰던 성도들의 무죄한 피가 바벨론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결국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동시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 충성심을 발휘했던 교회의 종말적 승리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승리의 찬양이 나와요. 자, 하늘에 속한 큰 무리의 찬양, 우리가 그 내용을 볼까요? 1절입니다.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서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죠. 2절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음녀 바벨론의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4절 5절을 보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하늘에 속한 허다한 무리들의 모습이 나와요. 24장로, 내 생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1절로 5절에서 소개된 허다한 무리의 찬양은 계시록 18장 20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즐거워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사의 경륜을 총체적으로 주관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찬양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6절을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한 삼중적인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소리는 1절로 5절에 등장하는 찬양에 비해 더욱 장엄하고 웅장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찬양의 이야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찬양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의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자,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근거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때가 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우리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포도주로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진짜 포도주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만들어 주실 포도주의 때는 십자가의 때예요. 주님이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보혈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오. 이것을 마시는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신부된 교회로 하여금 입게 하셨다는 것은 음녀의 취장과 대조되는 거죠. 음녀는 자기 옷을 입어요.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자기를 뽐내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옷은 결국 자기의 부끄러움을 본질적으로 가릴 수 없는 옷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행위 이걸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복음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반석은 예수예요. 예수에게 이 구원의 근거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함으로 신의 마음에 들려고 해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자격이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알아요. 그 은혜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늘의 의가 부어지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세마포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 예식과 관련해 기록할 것을 요구해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 이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들을 청하는 비유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합과 일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덴에서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훼손되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 어린 양의 구속 안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은 본질상 에덴의 회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이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할 때 천사에게 경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7장의 말씀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18장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애가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말씀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된 존재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이 재앙의 시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